Good morning, TKPC 모닝 카페입니다. 오늘은 고 강승혁 집사님의 장례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영 스틸스에 있는 케인 제렛 장의사에서 11시에 장례 예배가 있고요. 12시 30분에 비치우드 세미터리에서 하관 예배가 있습니다. 참여하셔서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날씨가 좀 꾸물꾸물하네요. 이런 날일수록 여러분들도 더욱 힘내시고 또 유가족분들을 비롯해서 여러분 주위에 계신 분들께도 힘을 북돋아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새벽 카페 시작합니다. 그저께 새벽 카페 제목이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시나요? 상쾌한 하나님의 영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수요 예배 끝나고 나오시면서 하루 종일 유쾌했습니다 말씀하셨던 그 집사님 이야기 말입니다. 그리고 어제 새벽 카페 제목은 뭐였던가요? 바로 힘있는 하나님의 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쇠약해지고 두려움이 많아진 사울과 하나님의 영을 받고서 아직 어린 나이임에도 힘을 내는 다윗의 그 대조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힘을 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시리즈로다가 지혜로운 하나님의 영 이런 걸 좀 해보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게 토요일 말씀이네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는 하나님의 영을 만나볼까 했는데 아쉽게도 내일 이후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주말에 꼭 시간 내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설교는 민경석 목사님께서 마지막으로 골로새서로 해주시는데 거기에서도 많은 은혜 받으시고 또 묵상 구절을 통해서도 은혜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뭘 해야 할까요? 오늘은 잠깐 옆으로 나와서 다른 사람에게 주목해 볼까 합니다. 사울도 아니고 다윗도 아닙니다. 바로 엘리압입니다. 엘리압이 누구죠? 바로 다윗의 큰 형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읽어보면 마치 그 요셉의 사건을 떠오르게 합니다. 아버지가 막내를 혹은 막내에 가까운 사랑하는 아들을 형들에게로 보내죠. 그리고 형이 그 동생을 핍박하는 것까지 비슷합니다. 하지만 디테일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요셉은 아예 팔려가기까지 합니다만 다윗은 그냥 한 소리 듣고 그렇게 끝납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다윗하고 엘리압의 모습이 대조가 돼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잠깐 보시죠. 오늘 말씀에 17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큰 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발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렇게 말하네요. 자, 어제 말씀에서 골리앗이 등장했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 때문에 다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특히 이제 군사들이죠. 전쟁을 하기 위해서 직접 나선 이 군사들에게서 두려움 때문에 동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사울 역시 두려워하고 있죠. 그렇지만 그래도 왕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왕으로서 이 군사들의 어떤 동요를 잠재워야 할 필요성을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호상을 거는 것입니다. 이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에게는 재산도 넉넉하게 주고 심지어는 부마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왕의 사위가 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심지어
그 한 사람뿐만이 아니고 그의 집안 전체가, 아버지의 집이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좋아 보이는데요? 오늘날에도 세금을 안 낸다면 이거 엄청난 혜택이지 않습니까? 안 내는 건 고사하고 뭐 줄여만 줘도 혜택이고 뭐 리턴 조금만 더 해줘도 그것도 엄청난 혜택이잖아요. 지금 뭐 다음 달부터 한 석 달인가 이 선거를 앞두고서 그러는 건지 세금을 줄여준다고 뭐 그런 게 나왔던데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괜히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세금을 집안 전체가 아예 안 내도 된대요. 뭐 이건 뭐 행복 그 잡채죠. 신분도 상승하고 재산도 늘어나고 앞으로 일생 동안에 긍정적인 일만 꼽히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선언과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해볼만 하다라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야, 이 정도 포상이면 한번 다 써볼만 한데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다윗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다윗이 지금 몇 살일까요? 성경에서 정확하게 나이는 안 나오는데 힌트는 있습니다. 어제 말씀입니다만 17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고 그 중에 이제 장성한 3사람이 군대로 징집됐고 다윗은 그 8명 중에 막내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미성년자고요. 일단 뭐 그 중에서 제법 어린 나이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조금 나이가 든 미성년자가 있고 더 어린 미성년자가 있는데 다윗은 좀 더 어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셋째까지가 군대에 갈 수 있는 장성한 나이였잖아요. 근데 다윗은 8째입니다. 그래서 그냥 최대한 단순하게 뭐 셋째가 삼마라는 사람이 한 20살 정도라고 치고 나머지 동생들이 뭐 연년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다윗은 대충 한 15세 정도가 됩니다. 꽤 어리죠? 이 계산은 이후에 다윗의 행보와 대략적으로 부합합니다. 사울의 앞에 가서 사울에게서 갑옷을 하사받았을 때 이게 입을 수 없을 정도였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다윗이 10대 후반만 되었더라도 벌써 신체는 다 자라니까 어른들하고 비슷한 골격을 갖게 되는데 비록 사울이 기골이 장대하긴 했지만 뭐 남들보다 머리 하나 컸다 이렇게 나오지만 그래도 그 옷을 아예 못 입을 정도는 아니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성경에 몸에 맞지 않았다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다윗은 아마도 10대 중반이나 어쩌면 심지어는 10대 초반 정도의 나이였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다윗이 이 나이를 생각하고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런 다윗이 골리앗을 뭐 내버려둬서야 되겠느냐 이런 말을 지금 백성들 앞에서 하고 있으니까 엘리압이 보기에 얼마나 기가 찼을까요? 이 어린아이의 치기처럼 보였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엘리압이 화를 내는 것도 뭐 전혀 무리가 아닌 것이죠. 다만 이 엘리압의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뜯어보면 이것이 그냥 막내 동생의 무슨 치기를 고쳐주기 위해서 냉정하게 비판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교육의 차원 같지도 않고 훈육의 차원 같지도 않아요. 오히려 굉장히 과해 보입니다. 첫째와 막내면 8명의 아들이 있는데 첫째와 막내면 나이 차이가 진짜 최소 7살 이상 나는 것인데 어쩌면 10살 이상 날 거거든요. 거의 뭐 조카뻘 되는 막내 동생한테 지금 엄청 디테일하게 화를 내요.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너의 교만과 너의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디테일하게 들에 있는 양까지 챙기면서 화를 내죠. 저는 여기서 질투를 조금 읽어내는데요. 이 엘리압이 분명히 사무엘이 그의 집을 찾아왔을 때 그런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 기름 부음 받을 사람은 자기일 것이다. 나밖에 누가 있겠느냐 이렇게 아마 분명 생각했을 텐데 그 엘리압 역시 키도 크고 멋있었다라고 나와 있고 심지어 장남이잖아요. 근데 엉뚱하게 그 기름 부음이 이 솜털 보송보송한 막내 동생에게 갔을 때 질투하지 않았을까요? 그럼 가족이라고 질투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가족이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여기서 엘리압은
다윗에게 질투심이 폭발해가지고 과도하게 다윗을 비난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다행히 요셉의 형들처럼 팔아넘기지까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참 다행입니다. 이제 다윗은 엘리압의 비난과는 다르게 왕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그대로 말입니다. 오늘은 이런 묵상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질투입니다. 우리에게 질투하는 마음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그렇고 심지어 가족이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질투하셨던 상황이 있으시다면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회개 기도도 해보시고 다음에 또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고 또 묵상해 보시고 정리해 보시는 그런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2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잘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제 오늘의 보온병을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보온병은요, 우리의 질투심을 누그러뜨려 줄 하나님의 말씀 제가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잠언의 14장 30절 말씀인데요.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질투심이 우리 안에 또아리를 틀고 우리 뼈를 썩게 만들지 않도록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하루 동안 마음에 품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다 형제 자매입니다. 가족보다 더 가까운 사이입니다. 여러분 서로가 잘 되는 것을 축하해주면서 축복해주면서 함께 기뻐하실 수 있는 오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여러분 묵상하실 시간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며 다윗의 형 엘리압조차도 빠져나올 수 없었던 이 질투심의 함정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빠져나올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안에 또아리를 틀고서 우리의 뼈를 썩게 만드는 이 질투심으로부터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함을 우리가 알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 안에 생겨나는 질투심들, 시기심들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최대한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서로를 축복해주며 기뻐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 하루에도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 속에 우리의 육신 속에 주님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평온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따르는 자의 삶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삶 속에 주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장례 예배 있는 것 기억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주님과 함께 기쁨의 목요일 맞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